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회개의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가능성이란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이고 심판을 내리시기까지 하면서도 돌아오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심판을 통해서도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데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회개할 가능성,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쉽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회개의 가능성이 있으니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쉽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그가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가 막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가능성은 넓게 열려 있지만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하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떠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율법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혼한 자,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1절과 4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간음죄, 남편 대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죄는요, 절대 용서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묘사되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우상을 사랑한 죄입니다. 우상을 새 남편으로 맞이한 죄악입니다. 곧 영적 간음죄인 거예요. 이 간음죄는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그런 죄악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방금 읽었던 신명기 24장 말씀이 떠오르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여자, 다른 남자를 따라간 여자가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다른 남자를 따라간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상했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배신당하고 마음이 다치지 않는 남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남편이 그 마음이 상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남편을 떠나간 여인이 남편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 문제 때문에, 남편의 마음 때문에, 남편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여자의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과 가정에 주신 거룩함을 깨버렸고, 그리고 그 부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런 부정함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하시는데 신명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부정하게 된 신부가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데, 신부는, 남편을 떠난 신부는 부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함을 깨닫지 못하니 돌아갈 수도 없고 신랑도 그를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절 3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3절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변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창녀의 낯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고상하고 품격 있고 거룩한 남편의 가치를 알 수도 없고 그런 남편이 사랑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녀 안에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다. 그런데도 수치를 모른답니다. 그 남편이 거룩함을 보고 자기는 추함을 보고 내가 너무 망가졌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조차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남편을 배신한 것 때문에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한 이후에 그녀의 남편과 함께 누렸던, 남편과 사랑을 나눌 때 그녀에게 있었던 고상한 품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과 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 심지어 단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 남편을 떠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해도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도 없고요, 회개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비참한,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해져버린 상태로 되었기에 남편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말았을 때 이 상태가 무서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절 5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떠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아버지는 원래 저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신부로 표현한다면 신랑 당신이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해 줬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과거의 추억을 들먹이면서 내가 어려우니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나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느냐라고 가모리설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도움을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하는 그녀의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수치를 모르는 얼굴 그대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기도하지만, 위장하고 기도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상을 더 사랑하는 채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 돌아온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회가 있어도 잡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과연 이 정도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교인이 있을까? 이렇게 망가진 신자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고통하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통을 겪어왔어요. 외로움을 겪어와서,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고대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의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의인들은 옛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아팠을 거예요. 유다의 이런 가증된 외식된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남쪽 유다의 타락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북이스라엘은 이때 이미 멸망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지금 아직 멸망이 직전인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더 의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이 남쪽 유다는 얼마나 타락을 했었느냐, 얼마나 비천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부였었느냐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심각한 상태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가능성,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처럼 순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어, 기회가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목하셨느냐면 배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한 자식, 배신한 아내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배역하다는 말은요, 등을 돌린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항심으로 가득 찬 자식들, 반항심으로 가득 찬 아내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 상황을 본다면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천한 말처럼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 이 뜻이죠. 이렇게 공허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을 겪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가능성을 계속 열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한이 없으신 말씀에 드디어 놀라운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22절부터 25절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회개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늦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렸다. 얼마나 감사한 대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에 우리가 아주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기도, 이 진실된 회개의 기도는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의 기도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난 유대 공동체 전체의 기도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기도가 아니고, 교인들 모두의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 선자의 회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유다 공동체,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교회의 얼굴은 창기의 얼굴, 비천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지만 질문도 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백성 전부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이 백성들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유다도, 우리 교회도 함께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타깝게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질문은 희망에 가득 차서 올리는 질문은 아니었겠죠. 반대였을 것입니다. 분명 기회가 있지만 아무도 잡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회개의 가능성,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열린 것처럼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1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보내시면 그때 하나님을 떠난 아내가 참된 지식과 명철을 가지게 된다. 비참한 얼굴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위선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아내가 스스로 그 비천한 얼굴, 타락한 마음을 고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할 목자를 보내셔서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이 전파되면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정리하면 패역한 자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요,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들의 행위와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면, 즉 그들이 스스로 고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면 회개의 가능성이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실제로 가능해질 때, 곧 회개의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궤를 통하지 않고, 곧 율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때가 올 것이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한 죄와 죄의 용서와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완전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율법 없고 자기의 의 공로 없이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전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전혀 없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임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가능성이 실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는 회개도 할 수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인하심으로 그들의 죄와 무능을 치료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17절 18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놀라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가능성을 그저 가능성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으나 잡을 수 없는 고통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악에 빠져서 살고 더 많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중심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기회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만 하면 잡을 수 있는 놀라운 때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면 돌아갈 수 있는 추수의 때에 살아가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심판전에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의 가능성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회개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어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때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비밀, 이 말세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개의 가능성, 아버지께 돌아가서 최고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짝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회개하기를 멈추지 말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요, 그럼 말씀 붙잡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했던 비참한 참담한 죄악을 저지른 저희들, 신랑 대신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전혀 없고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고, 기회가 있어도 잡을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내겐 기회가 있구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의 복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가오니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